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와 비극은 자기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분명하게 알면 사람은 지금 겪고 있는, 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이고 우리가 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이것을 봅니다. 아담이 자신이 어느 위치와 또 어느 신분인지를 알았더라면 자기가 범죄하는 데 나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그를 위해 예비된 곳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가 와서 그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넘어진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묻습니다. 너 왜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냐? 너가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내가 어떤 위치입니까? 내가 어떤 신분입니까? 그거를 깨달을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의 사울이나 다윗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또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그들이 시작할 때는 자기 위치와 자기의 신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울을 왕으로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족속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아닙니까? 하면서 자기 위치와 자기 신분을 이 사람이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도 처음에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나와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냐? 난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이 많은 백성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 위치와 내 신분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위치와 신분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타락하게 되고 사람은 불행과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 앞이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노마의 그 사령관들이 전투를 하고 대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제 개선식을 하잖아요. 개선식을 하면은 앞에 이제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자기가 잡은 포로들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기중품들을 들고 올라가는 사람 뒤에서 하고 그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 개선식을 축하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마차를 타고 로마 시내를 들어가는 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개선 장군에게만 주어진 그 특권이죠.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노예 한 명이 붙어서 사령관에게 항상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인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인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곳 속에서 교만이 한껏 올라서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이냐, 자기가 마치 신인 양 이렇게 착각할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저주가 모든 불행이 시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뒤에서 노예 하나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을 알면 절대로 범죄하지 않고 절대로 불행과 고통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돼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피조물이었지만 우리가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짐승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짐승과 같이 되었는데 마치 만물의 영장인 것처럼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어떤 신분과 위치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피조물의 의미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있고 잘 먹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건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누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이 돈이 많은 것이고 오래 사는 것이고 또 치아가 건강한 것이고 머리가 검은 것이고 머리가 많은 것이고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참된 복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 존재의 무의미와 무목적은 성경에 없어요. 인간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있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에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지 거기에 이걸 내가 왜 만들었지? 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다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하셨지 이걸 내가 괜히 만들었네. 이건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에 내려가서 강포하고 사람이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거기에는 삶이 무의미하죠. 삶의 목적이 없죠. 인간의 무의미와 무목적성과 무가치성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곧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창조의 목적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존재케 한 목적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그것은 어떤 성과를 이루며 사는 삶이 아니에요. 에녹이 성경상에 무엇을 하였다는 말이 없어요. 에녹이 뭐 만들었나요? 에녹이 무슨 왕이었나요? 에녹이 무슨 뭐 명예가 있었나요? 성경에는 그런 거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무언가를 내가 성과를 이뤄야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는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에녹은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또 한편으로는 인성으로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되냐? 당연히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에 모세가 야훼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받은 거 어떻게 압니까?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그 구별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와 구별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인생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의 차이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이 다른 것이죠. 그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끝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인도받는 욕심은 욕심에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길이 달라요. 비슷해 보이죠. 육체를 입었으니까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인도함 받는 게 다른데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로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축복의 길을
걸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뭘까요? 유다서 1장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되는 첫 번째가 뭐냐? 원망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애굽에 노예 살던 사람들과 노예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낳은 자들의 차이가 뭐냐? 원망이에요. 원망. 40년 동안 죽도록 원망하다 죽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과 애굽에서 20세 이하로 나와서 그 노예 근성이 물들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원망과 감사예요.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첫 번째는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불만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중에 에녹이 예언한 것이라고 유다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에녹의 이야기를 유다가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사실은 뭐냐? 에녹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에녹이 이것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녹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삶의 절제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존재로서 살도록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뭐냐? 1장 14절, 15절, 16절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에녹이 이런 말을 했다.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할 거다. 그러면서 16절에 있는 5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그 제명이 5가지라는 거예요. 첫째가 원망이고, 둘째가 불만이고, 셋째가 정욕이고, 넷째가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이고, 5째가 일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라고 에녹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5가지를 항상 우리 마음에서 밀어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에녹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가장 바탕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 얘기하면서 6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한다. 이 5절과 6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and로 되어 있어요. 이 5, 6절은 에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에녹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에녹이 분명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이 유다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금 명심해야겠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삶의 중심, 곧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항상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지금 비록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비록 핍박을 받고 학대를 받는 것 같고, 내가 비록 지금 굉장한 괴롭힘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그 와중에 환경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자랑과 교만하지 않고 물질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그 모든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